한 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덕 157년 10월 2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청수봉전은 영국당 최미정 재단 사무국장께서 하겠습니다. 청수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병송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조화정 영
사지. 경전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전봉독은 도덕가 1절에서 4절까지를 규암 김학규 순회교사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215면입니다. 도덕가 천지 음양 시판 후에 백천만물 화해나서 지우자 금수요 촬영자 사람이라 전해오는 세상말이 천의 인심 같다 하고 대정수 주역궤의 난측자 귀신이요 대학에 이른 도는 명명기덕 하연하여 지어지선 아닐런가. 중용에 이른 말은 천명지 의성이요 솔성지 의도요 수도지 의교라 하여 성경이자 밝혀두고 아동방 현인달사 도덕군자 이름 하나 무지한 세상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천상의 상제님이 옥경대에 계시다고 보는 듯이 말을 하니 음양이치 고사하고 허무지설 아닐런가. 한나라 무고사가 아동방 천에 와서 집집이 의한 것이 명색마다 귀신일세. 이런 지각 구경하소 천지 역시 귀신이요 귀신 역시 음양인 줄 이같이 몰랐으니 경전 살펴 무엇하며 도화덕을 몰랐으니 현인군자 어찌알리. 금세는 이러하나 차고성현 하신 말씀 대인은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귀신 합기 기릉이라 이같이 밝혀내어 영세무궁 전했으니 몰몰한 지각자는 옹청망청 하는 말이 지금은 노천이라 영험도사 없거니와 몹쓸 사람 부기하고 어진 사람 궁박하고 하는 말이 이뿐이요 약간 어찌 수신하면 지벌 보고 가세 보아 추세에서 하는 말이 아무는 지벌도 좋거니와 문필이 유여하니 도덕군자 분명타고 몸을 염치 추존하니 우습다 저 사람은 지벌이 무엇이게 군자를 비유하며 문필이 무엇이게 도덕을 의논하노. 아서라 너희 사람 보자하니 욕이 되고 말하자니 번거하되 나도 또한 이 세상에 양의사상 품기해서 신체 발부 받아내어 근보가성 40평생 포이한사 뿐이라도 천리야 모를 소냐. 사람의 수적동정 이는 역시 귀신이요 선악간 마음용사 이는 역시 기운이요 말하고 웃는 것은 이는 역시 조화로세. 그러나 하늘님은 지공무사 하신 마음 불택선악 하시나니 효박한 이 세상을 동기일체 하단 말가. 요순지세에도 도척이 있었거든 하물며 이 세상에 악인음해 없단 말가. 공자지세에도 환태가 있었으니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악인짓을 피할 소냐. 수심정기 하연하여 인의예지 지켜두고 군자 말씀 본받아서 성경이자 지켜내어 선왕골에 일차느니 그 어찌 혐이 되며 세간 오륜 밝은 법은 인성지강으로서 잃지 말자 맹세하니 그 어찌 혐이 될꼬. 성현의 가르침이 이불청 음성하며 목불시 악색이라 어질다 제군들은 이런 말씀 본을 받아 아니 자 맹세에서 일심으로 지켜내면 도성입덕 되려니와 번복지심 두게 되면 이는 역시 영리자요 무력교패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요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역시 혹세자요.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 기천자라 뉘라서 분간하리. 이같이 아니 말면 경외지심 고사하고 경명순리하단 말과. 허다한 세상 악질 무략자효 되었으니 기코 두려우며 이 세상 인심으로 무력제고 하여내어 개과천선 되었으니 성경이자 못 지킬까. 일일이 못 본 사람 상사지혜 없을소냐. 두옥이 언문가사 들은 듯이 외워내어 정심수도 하온 후에 잊지 말고 생각하소.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천독송은 제9장 도덕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합창단 선창후에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호암 이정희 교령께서 오도지은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전 391조 해월신사님 법설 오도지은 법설과 그리고 경전 631쪽에 의암성사님 법설 도전 법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기 우리 인류 앞에 다가선 큰 재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핵이라고 하는 공포의 재앙이고 또 하나는 환경이라는 재앙입니다. 핵은 지금 지구상에 16,300개가 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핵이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환경은 여러 설명이 필요할 것 없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금세기 말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지구가 죽고 말 것이다 하는 환경학자들의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터전인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공포의 문제 앞에 우리 인류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핵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각자의 수멀리가 극치를 이룬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살고 너를 죽이고 우리나라는 살고 너희 나라를 죽이는 각자의 힘의 원리가 팽배한 극단의 각자의 힘의 결과인 것입니다. 환경은 또한 우리 인간과 환경 간의 갈등입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의 각자의 힘이 환경에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인류는 모두가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 인류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천도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도교는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진리가 우리 천도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교를 잘하나 못하냐에 따라서 인류의 멸망이냐 살려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가 수도를 극심 수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이 세상에 천도교의 무국대도의 기운이 가득 찰 때 이 두 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무국대도를 닦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오도준과 도전이라고 하는 그 스승님의 법설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도주는 391쪽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월신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도의 운수에 따라서 우리 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운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도지훈에서 해월신사께서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신태구가 묻기를 갑오전란으로 인해서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원성을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월신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신사님께서는 갑오전란은 인위적으로 든 것이 아니다, 천명으로 든 것이다. 지금은 원성이 자자하지만은 이후에는 하느님이 귀화해가지고 오히려 찬성하리라. 앞으로 갑오년과 같은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일로 세계 인류의 정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갑오 동아혁명은 완료성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에는 갑오 동아혁명은 3.1운동의 독립운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제3의 갑오 동아혁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천도교가 조중왕이 난 이 민족의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천도교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의요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천도교인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살려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용구가 묻습니다. 갑오천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정치가 변하고 있다, 또 국제관계도 변하고 있다, 문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 스승님, 이 갑오전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영향들이 우리 도하고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해월신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도지훈은 여세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변하는 것도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것이 아니고 정치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것은 우리 운수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이것과 떠난 천도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도를 구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도는 여세의 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오지사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갑오년과 같은 때가 다가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만국병마가 왔다가 다시 나갈 것이다. 이때 우리가 처신을 잘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현도가 시게 되지만 처신하지 못하면 근심이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어가지고 갑오년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손병희 성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병기를 가지고 서로 양국이 싸우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우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늘려가지고 병력으로 한번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뜻이 숨겨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 전쟁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작전이니 그 계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서양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다. 기기다. 그런데 도덕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기이라. 그렇기 때문에 극성수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성수도를 통해서 도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국대들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것으로 무기를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만들고, 우리가 또 핵을 만들면 상대방이 또 핵을 만들고 해서 그 핵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저들이 핵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핵을 이길 수 있는 도덕의 강국이 되어야 된다. 도덕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31쪽에 도전이라고 하는 성사님 법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전이란 무엇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시가 지리하지 못하고 지리가 인하면 못하다 하였으니 인화의 방책은 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말하기를 도로서 백성을 화하면 다스리지 않아도 절로 다스려진다 하였거니와 싸움에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하만 못하다 하는 말씀은 맹자에다 나오고 여러 군데 말이 나옵니다. 싸움을 이기려면 무슨 태기를 잘해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이런 천시를 가지고 말할 때, 그런데 천시를 날짜도 잘 선택하고 맑은 날씨로 하고 이렇게 갔는데 굳게 쌓인 그 성벽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고 졌다니, 그래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굳게 성을 쌓고 철벽 같은 그런 방어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인하만 갖지 못하다. 그런데 그 인화는 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야말로 천시보다도 지리보다도 인화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서 백성을 다스리면 무의치기라,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니까 임금은 도를
행하니까 백성 스스로가 자기들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다스림이 없다. 도로 하니까 다스리지 않아도 다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가 어째서 정치에만 적용되겠느냐, 전쟁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자의 덕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자가 바람과 같으니까 바람이 불면 풀이 다 젖어 눕잖아요. 분자의 도덕이 행해지면 백성이 모두 다 바람 앞에 들처럼 눕는다 이거죠. 그런데 분자의 덕은 백성에 미치는 영향뿐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분자의 도와 덕을 행하면 천지 만물도 분자의 도와 덕의 바람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생기가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해월신사께서는 나라마다 국교가 있어가지고 그 국교를 가지고 계명문화의 그러한 국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무기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계명문화, 정신문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먼저 깨달은 민족이 먼저 계명한 나라의 도를 가지고 깨닫지 못한 후진의 그러한 문명국에 그것을 베풀게 되면 분자가 소인을 다스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풀을 다스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절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근본인 백성들이 다 선진 계명 문화에 눕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전으로 싸우는 병전이라고 그러죠. 무기 없는 무병진화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기 없는 도전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삼전년에는 도전, 원전, 재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과 재전도 결국은 도전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로 싸움을 한다는 얘기죠. 무기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도로 싸움을 한다. 그래서 무기의 시대, 병전의 시대는 가고 도전의 시대, 도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후진국에다가 선진 문명의 도를 베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물 흐르듯이 그 문명 앞에 다 굴복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나라의 보고관만이 칠통같이 푸산같이 굳건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 앞에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기를 가진 싸움, 정벌이 미치는 곳에서는 억만의 인류가 있다 하더라도, 억만 명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억만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덕으로 다스리는 곳에는 단 10집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심동덕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억만 명 대 10명이지만 그 물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억만 명인 한 사람의 억만 명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억만 명 이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력으로 다스리는 도가 미치는 그곳에는 10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억만 명 대 10명인데 도력으로는 1대 10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0사람이 억만 명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핵이라고는 무시무시한 그 무력을 단 1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타당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억만 명의 무기를 이긴다는 진리가 우리 천도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한 명이나 된다면은 큰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지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도덕의 마땅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크고 적고 필요 없다. 우리 천도교가 지금 적지만은 몇 백만이 되고 몇 천만이 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 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도력을 가진 1000명이 있는 것이고 1000만 명이 있으면 1000만명의 마음이 다 흩어져 있다면 그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은 바람 앞에 빛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세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천독에 침체된 위기를 단 천독의 수가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동시를 이뤄가지고 동덕 덕을 함께 한다면 한국이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국대도 우리가 믿고 있는 무국대도가 이 나라의 온 사상에 표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도 요만하는 스승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100만 명이 희생한 우리 수백 선열들의 그 뜻이 오늘의 우리를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흩어지고 조그마한 이해관계나 작은 갈등에 의해서 분열된다면 그러면 우리 천도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157년) 전 대신사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무국대들을 받으셨을 때의 대신사님과 하느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스승님들은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스승님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이 하는 모든 것은 불속에 들어가면 불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들이 천덕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천덕에는 300만을 역사를 만들었고 동아경명과 3.1운동과 독립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세계에 빛날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역사의 유산을 정신적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천도교와 사국파 사이로 존재하는 목적이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해야 됩니다.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바친 이 종단인데 스승님들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우리 선배들이 원했던 동아경명과 3.1운동의 그 정신을 내 몸에 채워야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덕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시고 이 나라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남북 통일의 힘으로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교구를 다녔습니다. 지방교구가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된 그것을 치는데도 총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서울 지역에 500여 명, 전국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1000여 명의 시위를 볼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1000명, 몇천 명씩 모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주 세운이 지어간 상황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도지인과 도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마음 함께 서로 뭉쳐서 과거 스승들처럼 앞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나라는 통일이 될 것이고 그 통일이 된 그 우리나라 일로 인해서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중에서 새 세상의 노래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에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지기금지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정영세불 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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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합독하겠습니다. 경전합독은 해월신사법설 중에서 오도지은 편을 합독하겠습니다. 경전 391면입니다. 오도지운 신태구 묻기를 갑오전란으로 인하여 우리 도를 비방하여 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떤 방책으로 능히 이 원성을 면할 수 있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갑오일로 말하면 인사로 된 것이 아니요 천명으로 된 일이니 사람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나
이후부터는 하늘이 기화하는 것을 보이어 원성이 없어지고 도리어 찬성하리라. 가보년과 같은 때가 되어 가보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 일이 이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니라. 이용구 묻기를 가보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왕이 황이란 이름으로 변하고 삼정승이 십부 대신의 이름으로 변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각국과 통상함으로써 문화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우리 도에 대하여 이해가 어떠하오리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우리 도의 운수는 세상과 같이 돌아가는 것이니 나라의 정치가 변하는 것도 또한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한 것이니라. 우리 도도 이 운수를 당하여 한번 변한 뒤에라야 반드시 크게 번영하리라. 우리 도의 이름과 주의를 멀지 아니하여 세계에 펴날리고 서울 장안에 크게 교당을 세우고 주문 외우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리니 이 때를 지나야 현도라고 이르느니라. 이 뒤에 또 가보년과 비슷한 일이 있으리니 외국 병마가 우리 강토 안에 몰려들어 싸우고 빼앗고 하리라. 이 때를 당하여 잘 처변하면 현도가 쉬우나 만일 잘 처변치 못하면 도리어 근심을 만나리라. 손병이 묻기를 전란을 당하면 각국이 서로 병기를 가지고 친부를 결할 것이니 이 때를 당하여 우리 도인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서 어떤 좋은 생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전쟁은 다만 병기만 가지고 이기는 것은 없느니라. 병전을 능가하는 것은 책전이니 계책이 지극히 큰 것이니라. 서양의 무기는 세상 사람이 견주어 대적할 자 없다고 하나 무기는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요 도덕은 사람 살리는 기틀을 말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때를 당하여 수도를 지극한 정성으로 함이 옳으니라.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큰 평화가 있는 것이니 전쟁이란 평화의 근본이니라. 사상은 동방에 있고 기계는 서방에 있느니라. 구름이 서산에 거치면 이튿날이 맑고 밝으니라.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썩었다고 버릴 것이 없나니 한 사람을 한 번 버리면 큰 일에 해로우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 사람은 다 특별한 기술과 전문적 능력이 있으니 적재적소를 가려 정하면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실숙을 마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도중흥 중일변 민족통일 합동특별수련을 중앙대교당에서 진행합니다. 금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오니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경주동학문화축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는 10월 28일과 10월 29일 양일에 걸쳐 경주 황성공원에서 2016년 경주동학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 시일 광고에서 10월 21일과 22일로 행사 일정을 알려드렸는데 행사 일정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념 공연 및 기념식, 체험마당, 전시 등으로 이루어지오니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회 본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회 본부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은회관 907호에서 혀감 김혁태 상주 선도사를 모시고 무교 교리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성회원은 물론 일반 교인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목요청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서울교구 목요청소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6일에는 중앙청부의 합동수령 관계로 하루 쉽니다. 다음 주 10월 13일에는 오후 7시부터 교구 성화실에서 목요청소회가 진행됩니다. 해월신사법설 강서편을 숙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는 10월 16일 시일식 직후에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서울교구 여성회 가을맞이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와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여성회 바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유소년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유소년부에서는 대교당에서 시일식을 보는 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교구 성화실에서 시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오신 교인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들을 성화실에서 하는 시일학교에서 시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연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연대에서는 오늘 시일식 직후 이곳 대교당에서 하늘연대 창립 6주년 기념식을 봉행합니다. 방금 전 시일 설교에서 교령님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핵과 환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연대는 핵을 반대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천도교의 전위단체입니다. 교인 여러분은 시일식 후에 진행하는 하늘연대 창립 6주년 기념식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후 4시 30분부터는 방정환 하늘학교 발기인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중앙총부의 합동 특별 수련을 하시고 방정환 하늘학교 발기인 한마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회비와 특성금을 내주셨습니다. 후원금과 특성금을 내주신 교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일식 및 알려드리는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늘연대 창립 6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모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미희입니다.
한울연대 6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울연대 6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수를 봉전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한울연대 상임대표이신 임우남 동덕님의 감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모시고 반갑습니다. 윤석현 선생님께서 지으신 동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매 산이와 난이가 놀다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야단을 쳐도 안 돼서 어두운 다락방으로 올려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산이도 남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어둠을 뚫고 마음을 모아서 신나게 놀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희 한울연대가 아무것도 없는 길도 뚫리지 않는 어떠한 곳을 걸어가면서 지금 100주년의 기념 행사를 하고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 아이를 야단쳐서 다락방에 가두어놓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휴, 저 친구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아유, 내가 너무 심했나? 어서 꺼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한울연대를 지켜보신 여러 어른, 동덕님, 숙덕 어른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다락문을 열 차례입니다. 그 어둠 속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빛을 쏟아둘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머니 마음과 싸웠던 나미와 산이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무섭지 않았던 까닭도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 마음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천도라는 그 생명 안에 각자
움트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함께 키워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울연대 6주년의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겠습니다. 정갑선 집행위원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모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한울연대 집행위원 정갑선입니다. 한울연대 연예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많은 활동들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큰 일들만 짚어가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7일에서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장계에서 한울연대 첫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매주 토요일 천도교 청년회와 한울연대 공동주관으로 봉안각에서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시청 대안문 앞에서 4대강 반대를 위한 종교인 공동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9월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 천도교 청년회와 기독교 청년회로 공동주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0일 중앙대교당에서 한울연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4일 봉안각에 한울연대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고식을 하였으며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청년회와 공동으로 토요일에 독서 모임을 진행하여 총 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7일 반생명적 축산정책의 종식기원 범종교인 긴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3월 1일 5대 종교 합동 3.1절 행사에 구제역 사태로 희생된 생명을 위한 위령제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 3일 경주 동학문화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11일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행 축산 정책을 비판하는 범종교연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11일, 12일 1박 2일 동안 가르산 수도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9월 26일 종교 환경운동의 성찰과 희망 갖기란 주제로서 종교인 대화마당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8일, 9일 이틀 동안 창립 1주년 기념 행사 및 시천주 운전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2월 24일 부산역 광장에서 시천주 운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4, 15일 보온치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란 주제를 가지고 보온치에 참여하였습니다. 6월 9일 탈핵 세미나, 탈핵 계획을 꿈꾸다란 주제로 수내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7일 동학스테이, 천도교 종학대학원에서 주최하는 동학스테이에 참석하였습니다. 8월 13일, 8월 17일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100일 국민실천결의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8월 20일에서 24일까지 생명위기시대 종교인의 수행과 삶이란 주제로 생명평화순례에 참가하였습니다. 9월 울산 예수바이골 실무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 13일, 14일 울산시 교구에서 주최한 동학성지 수호 비상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8일 을묘천서 성지수호 비상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30일 한울연대 49일 동계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3월 7일 제3차 정기총회 및 피어라 동학이란 주제로 동학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13일 집행위원 및 임원 역량 강화 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5일 경북 영양군 동학성지 다들바위 정화활동 및 영양댐 대체기를 방문하였습니다. 6월 6일 천도교 음식문화란 주제를 가지고 한국종교연합 제67차 평화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7월 20일 청소년 인내천 인성교육의 하나인 동학밥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2일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에 박가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창립 3주년 기념으로 참가를 하였고 하늘밥 실천 선언이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4년 3월 11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주최한 대승사 순도 150주기 추모식에 참여하였습니다. 9월 22일 방정한 한울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3월 22일 방정한 한울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앞서 2013년에 한울연대 49일 동계수련에서 논의됐던 천도교 한울연대의 아이 살림의 주제의 하나로서 우리가 아이 살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의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승님들의 사상이 바탕이 된 교육을 한번 우리부터 작게나마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방정한 한울학교 어린이집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5월 2일 중앙총부에서 방정한 한울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6일 종교인 환경회의 생명평화의 눈으로 본 인간의 삶이란 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20일간 방정한 한울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20일 남해 합동시일식과 영등포 고구에 참여해서 방정한 한울학교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9월 1일 방정한 한울 어린이집을 경주의 용담정 인근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주문과 영부란 주제로 한울연대 동계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2월 9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의 날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6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종교인 합동기도회에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 21일
서소문공원 역사적 가치 발굴 학술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 10일 메르스 사태, 국가와 자본에 의존한 의료 체계와 생명 위기 문제의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 11일 한울연대 5주년을 되돌아본다란 주제로 기념자담회를 가졌습니다. 9월 3일 서소문 국회 토론회 서소문 저항의 역사란 주제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6일까지 용담수도원에서 이창번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사공부란 주제로 겨울 수련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6일 서소문 역사공원 건립 착공식에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4월 20일 시천주 농부학교로 이건 한울연대 3대 살림과제 중에 땅살림이란 주제로 시천주 농부학교란 강좌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신암 송범두 도정님께서 교장 선생님을 맡으셔서 제1기 강좌를 9회에 걸쳐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교단 내에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제2기 개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월 25일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방정한 이야기마당 2를 두 번째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정한 한울학교 여름 계절 학교를 경주 용담수도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탈GMO라는 주제에서 종교환경회의와 같이 생명평화순례운동을 하였습니다. 9월 6일 GMO 반대 집회 전북도청 광장에서 실시한 GMO 반대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10월 2일 한울연대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방정한 한울학교 발기인 한마당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한울연대 영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저 안에서 참 바삐 여러분들이 총총히 참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6년이 그렇게 흘렀구나 하는 여러 가지 감회가 다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2년 동안에 성장해온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서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와, 너 다시 우리 맞고 있어. 너 다시.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의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으로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어린이 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방정환 하늘학교 발긴 한마당이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사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기쁜 마음 전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보물이자 또 우리의 미래입니다. 잘 먹고 잘 쉬고 마음껏 웃고 뛰어놀면서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그릇된 생각과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 바쁘고 또 아픈 나날들을 보내는 것 같아서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방정환 하늘학교 같은 우리 아이들이 참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교육을 펼쳐가고자 하는 단체가 생겨서 정말 제가 엎드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과 생명사상에 입각한 교육, 또 특히 동학의 기천주, 즉 모심의 교육을 구현한다고 하니까 정말 뜻깊고 또 가슴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복한 사람보다 푸른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헬조선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행복한 나라로 가는 그 초석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 그런 마을, 그런 사회, 그런 국가야말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교육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 아이들이 신명나는 세상으로 가는 길, 방정환 하늘학교가 앞서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꾸는 꿈에 저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밖에 몇 가지의 물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분들이 직접 가꾸시고 만드신 차, 그 다음에 진한 농산물, 그 다음에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정말 한 점 한 점 빚으신, 손수 빚으신 청숙기,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입해 주시면 강정한 하늘학교 법인화 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행사를 마치신 후 맛있는 국수를 드시고요. 2시부터 수련회를 함께 참여하신 후에 4시 30분부터 이곳 대교당에서 강정한 하늘학교 법인화를 위한 발기인 마당이 펼쳐집니다. 소파와 소춘의 어린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교령님과 여러 기관장님 그리고 외부 인사분들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로서 동화구연과 윤석상 교수님 그리고 장정희 교수님의 비소 발제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시 30분부터 이곳 대교당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끝으로 떡과 음료 그리고 예쁜 보자기를 넣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적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동덕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연대 회원분들이 오셔서 여러 동덕님들께 감사의 큰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도교 하늘연대 창립 6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덕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국수는 하늘연대 이름으로 대접하는 겁니다.